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깟 알기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께서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떤 위대한 개혁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신이 준비해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밝히시고 그 계획이 어떤 것임을 이언토록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지금 계속된 증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다가오기 5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에 합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펴고 왕이 지나갈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구나 하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것을 원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합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그 뜻입니다. 세이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원래 왕이 무엇을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다. 우리 김정은 씨도 100마를 타지 않았습니까? 백두산에서. 최고 가는 사람은 말을 탑니다, 보통 왕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도 그러한데 뭐 얼마나 우습습니까? 왕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그런데 나귀뿐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겁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탈 수는 있는데 이제 막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새끼 중에서 아주 이제 막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려고 하는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러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퍼포먼스를 행한 것입니다. 왜? 위풍당당한 메시아는 구약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기록된 바 구약에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는 위풍당당한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왕이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풍당당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아니었기에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그냥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자기를 무슨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초림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구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에게 맞지 아니하면 그는 메시아일 수 없는 것이고 신에 의한 메시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누가 신이냐? 미래사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예언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따라 행하신 겁니다. 일부러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메시아, 겸손한 왕이 구약에 언급되어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몇몇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든지 원하지 않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십자가였습니까? 십자가 뒤의 영광이었습니까? 네, 십자가 뒤에, 부활 이후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 뒤에 있는 영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랄 바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고난 뒤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구약의 예언에 맞게, 그것에 일치하게.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신 거 아니냐? 일부러 맞춰서 가신 건 맞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는 일부러 못 맞춥니까? 죽는 것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우리 부활절 때 되면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캐톨릭 믿으시는 분이 그때만 되면 여기 그 기네스 북에도 아마 올랐을 것 같은데 똑같이 자기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요새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해외 토픽에 이렇게 나온 거 사진도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온 걸 잘 연구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되는 겁니까? 부활은 안 되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죽으셨다. 위대한 개혁가라고 하였으나 실패한 개혁가로 그 정신을 남기고 간 존재로 추앙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라 역사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태초에 계셨던 제1원인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왜?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날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막 이렇게 추앙하고 있을 때 자기 옷을 막 벗어서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으로 추앙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밝히신 것은 비극이 아닌 승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많은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다.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겠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어진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현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기를. 동시에 주님은 이 원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우선권에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먼저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러나 마치 이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그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만일 누가 나를 섬긴다면 그는 나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내가 가는 곳 거기 내 종이 또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 가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이 함께 있어야 된다.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그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그런 방식으로 나를 섬긴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영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나에게 최우선권을 둔다면 그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패턴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수종됨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고통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자신을 살려고 하는 그 우선권을 둠이 없이 영광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평안히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린다? 성경은 그런 영광은 없을 것이라 밝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더 심각하게 가슴에 와 닿는,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친구로 맺은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이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께서 10분의 1로 줄었다, 예배 출석이.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더 작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옮겨주고 왔다. 그것이 지금 어느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제 모교회 또 어제 결혼식 때 가서 장로님,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장로님을 뵀는데 6분의 1로 주는 겁니다. 6분의 1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이 그런 우선권으로 주님을 우선하는 이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의 영예를 돌릴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힘들다, 민망하다, 힘들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실 만큼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도 어떠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후에 있게 될 그 영광의 길이 이 뒤에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참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이라고 하는, 서퍼링이라고 하는 배지를 누구나 달고 있다. 그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자기 부정을 위한 고통이다. 자기 부정. 하나님의 것을 우선할 것이냐, 내 것을 우선할 것이냐, 내 생명을 우선할 것이냐, 내 생명을 하나님 옆에 드릴 것이냐.
그런데 오늘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분의 1로 줄고 6분의 1로 주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탄식, 그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3,200명 출석했던 교회 500명이 채 안 나옵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자신들이 결정한 겁니다. 누가 제일 처음에 단초를 제공했습니까? 교회가 제공했습니다. 당회가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당회들이 다시금 모이기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이 그러면 그때보다도 더 이게 뭔가 사태가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전염도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생명이 위험한 것이라면 (25절) 말씀이 단지 문자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 꼭 아닌 것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실은 주님을 따르느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까? 자기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실은 그것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정말 말할 수도 있고 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정말 이 각오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뭐를?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 그러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뭐를? 성부의 이름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행하심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영광을 받으실 거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요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그 계획에 성취되어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야 무슨 천둥 소리가 난 것 같아 이렇게 아니야 천사가 와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리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나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하늘로부터의 사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 위에 심판이 임했다. 이제 이 세상에 지배자가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이제 곧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위한 자들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냐 라고 하는 자신의 진짜 그 캐릭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룰러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이 내어 쫓기는 그러한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냥 혼자 말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고 가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는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냐 위하는 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그 판단이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누구로서? 예수님을 위하는 존재로서의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에 오늘 우리가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승천과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뭇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빛 가운데 다녀, 빛 가운데서 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 빛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함께 있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곧 떠나게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모든 말씀들의 내용이 이후에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말씀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순교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증거들이 명백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이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정도면 믿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 참,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서,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메시아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우리는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죠, 그때 나귀 타고 오신다고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겠네요 라고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구약이 어떤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주여, 7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주여, 우리의 리포트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리포트를, 우리의 보고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상하여서 그 얼굴이 상할 것이고, 그래서 얼굴이 하도 상하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못 보게 될 만큼 그렇게 처참한 메시아,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인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데,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리포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지 아니하니,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많은 표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우리의 리포트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또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메시아 때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배역함이 넘쳐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위기가 좋은 때 오셔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메시아를 대하는 그 인간들이,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예수를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패역한 상태가 될 것이다,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역설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언의 성취,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은 신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한결같이 이루어졌다. 미래사를 말하고 그것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만드시고 나서, 베푸시고 나서, 자 봤지, 내가 메시아인 거 봤지, 이렇게 안 하신 겁니다. 성경은 내가 메시아인 거 맞지? 무엇으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이루심으로, 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이 세상의 룰러, 세상의 권세자, 마귀죠. 마귀를 캐시다웃 시키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금 동시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로서 신의 영광과 그 능력을 지닌 분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할 정도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도 다시금
순교를 기뻐하며 이룰 만큼 주님을 확신했던 것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우리가 참 가슴에 두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 사람들이 아주 재치 있게 만들은 그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참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 장엄한 인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의 아들이요 신의 딸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그토록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세히 잘 연구하여 함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실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선권을 두지 아니하는 진정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마음들이 우리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나라의 영광, 아버지 나라의 확장,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들을 요란하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에 결코 저희들이 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이 신앙 위에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